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뒤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인생은 참 짧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하루는 더디고 길게 느껴지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면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어느새 몸과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년 후 우리의 모습을 4가지 영역에서 그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삶입니다. 5년 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매일 성경 앱을 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5년 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더욱 닮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올가매던 죄의 사슬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고 교회에서의 섬김도 소그룹 모임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죄가 어느새 스멀스멀 다시 삶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궤적이 계속된다면 5년 뒤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신앙에 대해 냉담하고 미지근한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 관계의 영역입니다. 5년 뒤 여러분의 우정, 그리고 결혼하셨다면 부부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말처럼 서로를 격려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귀한 관계를 맺고 있겠죠.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은 지금 깊은 관계 없이 외롭거나 성경에서 경고하는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 했습니다. 나쁜 친구는 선한 성품을 무너뜨립니다. 5년 뒤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깊은 외로움 속에 있거나 혹은 잘못된 관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결정과 습관이 5년 뒤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지혜롭게 소비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5년 뒤 마침내 모든 빚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삽니다.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5년 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그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조금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며 몸을 가꾸고 있을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나이는 더 들었지만 꾸준한 관리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쁜 음식을 먹고 과음이나 흡연을 하고 늦게 잠드는 생활을 반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5년 뒤 만성적인 피로와 약해진 몸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5년 뒤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아마 대부분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좋은 것이지만 희망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오늘 당신의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과거 당신의 습관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습관이 이끌고 있는 방향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자라 사과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습관을 심으면 경건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처럼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나쁜 결과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에 심었던 것들의 수확, 즉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심고 있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 당신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덧셈이 아닌 곱셈의 법칙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과 물을 받으면 나무로 자라나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안에는 또다시 수많은 씨앗이 들어있고 그 씨앗들이 또 다른 나무가 되어 결국 하나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식의 원리, 복리의 법칙입니다. 작고 지혜로운 선택들이 꾸준함과 시간을 만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A씨는 되는 대로 교회에 나갑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거나 날씨가 너무 좋거나 나쁘면 가지 않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고 매일 밤와인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약 125칼로리 정도가 매일 추가되는 셈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의 은밀한 죄에 다시 빠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B씨는 꾸준히 교회에 출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작은 습관이 그의 내면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와인을 마실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125칼로리 섭취가 줄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생겼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두 사람의 삶에는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7개월, 약 2년이 조금 지난 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매일 125칼로리를 더 섭취한 결과 27개월 동안 약 15kg의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감을 잃었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 가정에 경제적인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의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아주 작은 나쁜 결정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반면 B씨는 꾸준한 신앙생활과 작은 절제를 통해 15kg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무려 30kg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B씨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직장에서 승진했으며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눔을 축복하셨고 그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몇 번의 큰 올바른 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 쌓인 결과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가끔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일상의 습관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뿌린 뒤에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계절에 씨를 뿌리고 다른 계절이 되어서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렸다면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봄에 싹을 보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시작했지만 너무 빨리 결과를 보지 못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지만 닷새가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만둡니다. 헬스장에 가서 일주일을 꼬박 걸었지만 여전히 1km도 제대로 뛰지 못해 포기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결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언젠가 미래의 결혼 생활이 회복되고 빚을 다 갚고 건강을 되찾았을 때가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성공을 그날 거둔 수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심은 씨앗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또 그 다음 날에도 신실하게 위에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수고와 훈련, 신실함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99도의 물은 그저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단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어오르며 증기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온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열정으로 펄펄 끓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그저 운이 좋은 벼락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신실함이었고 꾸준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었고 모두가 이상하게 여길 때 육체의 소욕을 부인했습니다. 악마가 너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치며 스스로를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기도로 깨웠는지, 얼마나 늦은 밤까지 말씀을 붙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비난을 견디고 고된 과정을 인내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치열한 싸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찾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믿는 것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5년 뒤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늘 당신이 심는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순종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말씀과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어야 할 의의 씨앗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장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